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 가지고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조금 오해하고 때로는 그 계획을 거슬러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는 일에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아픈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만약에 못을 박는 일에 막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과 또 소중한 그 삶을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그 밖으로 자꾸 허비하고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에서 영상을 보니까 한국의 교실을 봤어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뭐를 하고 있냐면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그 밑에 누워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충전을 하고 막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학생이 누워서 막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학생 중에 막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깨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깨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깨우면 안 된대요. 깨우면 나중에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간대요.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 이래가지고 밤에 학원 다니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낮에 잘 수도 있지. 선생님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이 바로 신고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학생은 그냥 재우고 선생님을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왜 갑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한 선생님이 쓴 학교를 왜 가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를 왜 가는 것 같습니까? 물론 첫 번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들을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학교를 가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학습하면서 심성을, 품성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성을 배워가야 돼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풀면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선생님의 말씀 들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팔로우십으로 또 리더십도 배워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 품성도 배우면서 결국에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왜 모이십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막 드리면 하나님은 막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 말이 반은 맞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목적 뭡니까?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성교의 봉사의 그 사명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세요, 교회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까?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축복의 사명,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운동장 두 바퀴 돌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세네 바퀴 돌다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똑같은 운동장을 계속 돌면서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쓰디쓴 그 고통과 고난을 거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결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처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배와 선교의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좋은 천국 말씀 들으면서 여기가 좋구나, 좋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교회,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과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번 주보의 요약을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아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계세요. 그 보내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상황이
결단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같다고요?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 상황은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서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은 이리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양과 같답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에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들이 막 들식들식 거리는데 그곳에 양 한 마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잡아먹히겠죠? 힘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낸 것 같이 교회를, 또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요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공공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300년, 40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럼 4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동굴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3-4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찬송을 크게 불러도 되고, 이렇게 앰프를 켜가지고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뱀은 어려운 상황 있으면 싹 피해가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맞부딪혀서 쾅 부딪히지 않고 세상과 막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하고 양하고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해갈 때도 있고 지혜롭게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각오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항상 지혜로워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피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 절대 놓치지 않고 순결하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인지, 아니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때인지를,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지, 때로는 내가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인지,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야 할 때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지금 교회들은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문을 다 닫아요. 에어컨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문을 다 닫아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교회 뒤에 교회 허가증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돌 던질까봐 교회 문을 닫아요. 다. 그게 바로 지금 스리랑카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부딪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가야 할 때인지,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살피고 순결함으로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UDT를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를 나왔어요. 53사단 우리 집에서 멀리 떠난 해운대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데요, 이 조교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녁마다 이 점호를 받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 이 두 가지 가지고 태클 걸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다 예배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녁마다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예배를 점호를 받으래요. 점호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점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조교에게 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고 점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태클을 걸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태클을 걸려고 이 내무반마다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딱 들더니 성경책을 딱 열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막 열더니 기독교인을 괴롭히려고 말씀을 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로마서 5장에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읽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성경을 열어가지고 내무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막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부족해가지고 조교가 읽어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연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막 예수님의 말씀 막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설명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조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막 말씀 팍 갑자기 한 절 팍 열어가지고 한 절을 팍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이야기를 제가 그 기회를 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준비하십시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쿡 찌르는 때가 있어요. 네가 말해라, 네가.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준비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에스더 말씀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부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계획을 다 폐하시고 바로 그때에 그곳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기에 있게 하세요. 한 여자, 에스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거기에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 스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담대히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잘한다 칭찬받는 것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난처한 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찔러보고 안 익으면 그냥 끝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찔러보는 거예요. 또 그 찔러보고 이 사람 복음에 들을 기회가 되는지, 들을 마음이 열리는지 한번 해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등장시킵니다. 농부가요 심었어요. 심고 나서 그 다음날 왜 안 나지?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추수할 때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분명히 거둔대요. 오늘 우리가 만약 심는다면 우리는 거둡니다. 분명히 거둡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진리의 말씀 거두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복음을 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선한 일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70년대 80년대는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로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욕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선한 씨앗을 심어야죠.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선한 일들을 하면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좌든 우든 어떤 정치 집단에 이끌리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또 나중에 욕먹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매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이름을요,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학생들이 다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성품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 아이들이 확 변하고, 오늘 학교가 막 변하고, 또 교회가 막 변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막 변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삶은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오늘 또 심고 오늘도 심고 그 사기 도단하고 또 결실을 맺을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에 맞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예배와 선교의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그 사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쉽고 편한 길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을 받은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여러분,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모든 민족 구원 얻을 때까지 주님 그 손과 발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세상은 능력 있어 보이지만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으로 추수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